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열흘간의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성지순례에 나선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여정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따라가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의 인솔자로서 가장 많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목사님들 머리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처음 성지순례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따라오지는 않고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 빠진 분은 없는가 사람 수를 세느라 바빴어요. 제일 많이 본 게 뭐냐? 머리. 한 사람이라도 없어지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태국 갔다가 한 사람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혼났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책임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저 또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에 손을 한번 놓고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할렐루야. 돌아오는 날 비행기 출발 시간이 2시간 이상 지연됐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가서 그곳에서 인천공항 가는 비행기를 바꿔 타야 하는데 이 텔아비브 공항에서 2시간 이상 늦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 도착해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항공사에다 문의했어요. 이렇게 늦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이들 아주 천하태평양,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영어는 알아듣잖아요. 걱정하지 마. 오케이. 그래도 또 조바심이 나서 물었더니 여전히 답은 똑같대요. 생글생글거리면서 Don't worry. 어떡하겠어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단체팀이니까 분명히 기다려 줄 것이다. 안심하고 떠나라.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 도착했어요. 기내 방송으로 서울 갈 사람들은 216번 게이트로 가라. 부지런히 갔어요. 그랬더니 문이 딱 닫혀요. 이미 비행기는 떠났다는 거죠. 항공사 직원과 함께 또 제가 대표니까 대표로 실례기를 했어요. 왜 안 되던 영어가 그럴 때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문 용어 방언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떠난 비행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라. 그 다음날 타고 가면 늦다. 좀 더 빠른 걸 내놔라. 그랬더니 소리치지 말라고 저보러 그래요. 제가 영어로 대답을 한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소리를 안 칠 형편이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뭐라 그랬는지. 그래서 7시간 더 먼저 오는 비행기가 마침 있어서 타고 와서 또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항공사에서 자기네 비행기 자기네 때문에 놓쳤으니까 호텔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갔더니 그곳에 가니까 우리보다 먼저 비행기 놓친 사람이 100명이 넘어. 이야, 비행기 놓치는 일은 뭐 다반사래요. 모스크바 갈 비행기 놓친 사람, 일본 갈 비행기 놓친 사람, 베이징 갈 비행기 놓친 사람, 싱가포르 갈 비행기. 웬 그놈의 비행기는 맨날 놓치는 사람들만 있는지. 아마 터키의 일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출발을 못해가지고 늦게 온 거예요.
한참 기다려서 터키 입국 수속을 하고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이러다가 내일 비행기는 다 뜨겠나 할 정도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고 방으로 돌아가니까 새벽 5시. 오후에 비행기 뜬다고 하니 잠시 눈을 붙이고 나와보니까 눈보라가 거세게 불어닥친, 큰일 났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겠어요? 주여, 가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잦아들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국하였더니 많은 전화가 와 있어요. 그 전화를 해보니까 별일 없었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도착하기로 한 날 영종대교에서 백중충돌인가 이게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만 모르고 왔더니 전화가 와 있는 거. 왜? 그날 오기로 된 날에 나오는 쪽에서 백중충돌이 났으니까 너네 한 대 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온 사방에서 전화가 잔뜩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더라고요. 네, 좀 섭섭했어요. 왜 우리 교인들 하나도 걱정하는 전화가 안 온 거야. 아마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은가 봐. 네.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온 것 큰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바로 서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로 맹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구걸하였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부르짖었지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불쌍한 인생을 고쳐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머무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약 1만 년 전에 세워진 성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하고 샘이 있어서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성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요. 유대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머무시면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저도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그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리고성 가까이에는 기억할 만한 장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해입니다. 아주 가깝게 있어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큰 호수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80km입니다. 80km. 여기서 대전이 몇 킬로예요? 한 20-30km 되죠? 요즘 대전이 하도 넓어져가지고 금세 가지만 80km의 호수 길이가, 또 넓이가 17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해수면보다 약 400m 이상 낮은 곳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흘러 들어온 물이 나갈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물이 짜고 점점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그곳의 뜨거운 날씨로
물이 계속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바다보다 7배에서 10배 이상 짜기 때문에 그 맛이 쓸 정도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곳에 오면 다 뜨게 돼 있어요. 수영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 집어넣으면 불안해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온통 쓴물 먹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우면 그냥 뜨더라. 저도 물에만 가면 잠기는데 그곳에 누우면 뜹니다. 근데 오래 있으면 큰일 납니다. 민물이 들어오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요단강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민감한 지역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국경입니다. 폭이 10m 정도, 여기서 저쪽 끝까지도 안 돼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국경인데 한쪽에서 양쪽, 이쪽 저쪽 양쪽에서 다 순례객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재현하거나 또 그 물에 가서 자신의 몸을 깊이 담그기도 하는데 참 평화로웠습니다. 저도 물통 하나 들고 가서 이번 세례식에 사용할 요단강 강물을 담아왔어요. 처음 가는 분들 몰라가지고 물통 안 가져갔다가 저한테 몇 방울만 달라 그래서 가서 보자 그랬습니다. 이 두 곳을 거쳐서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여리고 성은 무너진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진 성이죠. 7바퀴 마지막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여리고성 남쪽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샘이 있고 나무들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구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여리고에 선지 학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곳 물이 너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선지자가 소금으로 그 샘의 근원에 던졌을 때 그 샘이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샘에서 나오는 물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물을 공급받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머무신 곳으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곳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곳입니다. 현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성지 순례객들에게는 매우 개방적이고 안전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그는 바꿔서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는 좀 더 줄여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던 기회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2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소리를 쳤어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으로 간절하고 처절하게 목이 터질 정도로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애탔으면 그렇게 부르짖었을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들었던 약속의 말씀과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나사렛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 그런 부르짖음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하여 부르짖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하여 부르짖고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그가 너를 부른다. 누가 소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데, 눈 뜨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가 너를 부른다고 하니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드디어 기회가, 새로운 삶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꿈에서나 기대했던 그 순간이 자기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떻게, 얼마나 뛰었는지 여러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는다는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이 담겨진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지, 어떻게 그 심장이 요동하였을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요? 예수님 역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선언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눈이 또 보기를 원한다는데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라 하지도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그가,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벅찬 가슴을 억누른 채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으니, 앞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게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증언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서는 이 변화된 삶을 살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길에서부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이 빛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살던 그 사람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한 푼의 돈을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분으로 저주의 땅에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에든지 따라가는 역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순례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에서 사람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샬롬 샬롬. 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샬롬 샬롬 샬롬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래간만에 반가운 친구 만나면 손을 잡고 야 반갑다 그러잖아요. 그이는요? 저희 그이들은 만나가지고 샬롬. 이거는 우리 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 인사하라고. 그건 샬롬이야.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막 악수도 하고 하는 사람은 샬롬, 샬롬이야. 악수하면서 껴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뭐예요? 샬롬, 샬롬, 샬롬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에 갔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는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공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멘이 달라. 아멘, 아멘. 은혜가 더욱 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온몸을 흔들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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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야,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말씀에 은혜 받으면 어떡하죠? 아멘, 아멘 하고 끝이야.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아멘은 큰 소리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멘은 작은 소리로 아멘. 세 번째 아멘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아멘. 첫 번에는 하나님께 아멘. 두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아멘.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응답하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바디메오가 지녔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다려준다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고치실 분,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분, 나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가득 차서 나와 엎드릴 때마다 다윗의 자손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음으로 치유와 변화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아하게, 당신이 꿈꾸던 여왕의 식탁. 한국 도자기 프라우나 홈세트.